목사님이 대종사님방을 청소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어느 날 늦으신 거예요. 늦게 가서 보니까 대종사님 체구가 크시잖아요. 그 큰 체구로 쪼그려 앉아가지고 뭘 막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 했더니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일은 저희한테 시키시지 뭐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뭐라 하시느냐면 난들 안 지어도 복을 받을 줄 아냐? 나는 복을 안 지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것을 손바닥에 구슬이 놓인 것처럼 너무 잘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복을 짓는 일을 찾아서 복을 짓고 살려고 한단다. 너희들의 인생이 고와 낙이 상반되는 것은 어떤 때는 마음이 나서 복을 짓고 어떤 때는 복을 짓는 마음을 놓아버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들 안 지어도 복을 받을 줄 아느냐? 남들 복을 안 지어도 받을 줄 아느냐? 대종사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런 성인들도 복을 안 짓고는 못 받아요. 이 말씀은 뭐냐? 남들 죄를 지으면 안 받을 줄 아느냐? 성인도요, 깨달으신 분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게 너무 손바닥에 보이듯이 다 보이기 때문에 복을 찾아서 짓고, 여기서 말씀 안 했지만 죄는 찾아서 안 짓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복촉족 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복촉족 하시고, 우리가 인생이 왜 어떨 때는 복을 받았다가 어떨 때는 경계를 당했다가 왜 그래요? 그거는 어떨 때는 마음 나서 복을 지었다가 어떨 때는 또 마음이 안 나서 안 짓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거죠.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라고 했어요. 이 참회문에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업이라는 말이 정전에 어디 나오느냐면 대별적인 게 작업치사라는 곳에 나와요. 사막 중에 작업치사. 작업의 업이 이 업이죠. 작업이라는 것은 업을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생긴 것은 업을 지어서 이렇게 생기고 인연 만나는 것도 업을 지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업을 어떻게 짓느냐? 무슨 일에나 아니 비설신의 육군을 자궁함이 작업이라고 했어요. 교도님들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제 말을 듣고 있죠? 지금.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한 생각이 일어나서 생각이 작동되고, 눈이 작동되고, 귀가 작동되잖아요. 손발이 작동되잖아요. 그러면 업이 작동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생각만 하고 있어도 업이 지어져요, 안 지어져요? 업이 지어져요. 이 말씀은 뭐냐, 다르게 생각하면, 인생을 산다는 거는 곧 뭐예요? 업을 짓는 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산다는 건 업을 짓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공자님이나 누구나 우리나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업을 짓는 것이 돼요. 그리고 업을 지으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은 업은 받게 돼요. 대종사님께서 작업을 치사하라고 그랬잖아요. 업을 짓는데 취하고 버려라. 어떤 업은 취하고 어떤 업은 버려야 될까요? 선업은 취하고 악업은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것은 선업과 악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이때의 업은 모든 업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선업도 무명이에요? 아니에요. 악업이 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해서 업은 선업과 악업 중에 악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업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죄와 업은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그냥 묶어서 죄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업이란 곧 악업을 말해요. 죄악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악을 짓지 말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짓는 게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게 악을 짓는 것이고 죄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라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이 말씀은요, 모든 죄업의 근본이 무엇이냐? 기독교에서는요, 모든 죄업의 시작을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선악과. 그럼 이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 에덴 동산에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선악과는 뭐냐? 사과 같은 과일일까요? 불교나 원불교에서는 그걸 형상 있는 과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업은 본래 무명이다. 선악과는 뭐냐? 선이다, 악이다 하는 이 마음, 무명의 마음, 어두운 마음. 이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TV는 사람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자기 옛날에 어떤 추억이 되는 사람을 요청해가지고 찾아가지고 만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이쁜 여자 연예인이 자기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대. 누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첫사랑. 고등학교 때 이 첫사랑 남자가 그 지역에서요, 최고로 멋진 남자, 여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세상에나 그 남자하고 서로 교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그냥 날아갈 것 같았겠죠.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이제 재미나게 교제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분식집, 학생이니까 분식집을 갔죠.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먹고 있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해맑게 웃고 있는데 그 앞니 있잖아요. 앞니 정중하게 큰 왕고춧가루가 딱 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이 여자의 마음에 아이고 밉다 이 한 생각이 딱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깍지가 싹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점 싫어져가지고 헤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커플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어요. 서로 사랑을 해서 더 이상은 헤어질 수가 없다. 합쳐서 같이 살자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여행을 갔어요. 여름철이었던 것 같은데 등산을 갔다 이제 내려왔는데 얼마나 덥겠어요. 땀이 빨빨 흘리죠. 저쪽에 마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막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료를 사가지고 나왔죠. 아니, 그랬는데 이 남자가 자기 것만 딸랑 사가지고 이렇게 마셨으니까 이 여자가 마음에 아휴, 나쁘다. 정말 너무 나쁘다. 이 한 생각이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가슴에 팍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 안 했어요. 평생 가슴에 담아두고 저놈 나쁜 놈 하고 30년을 살았어요. 그 결혼 생활에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예? 그 결혼 생활이 행복일까요? 불행일까요? 불행이죠. 만약에 그때 남자가 이렇게 혼자만 펄컥펄컥 마실 때 여자가요 나쁘다 하고 안 보고 아이고 귀엽네 이렇게 봤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내 것도 좀 사와야지 왜 그렇게 철이 없어 하고 말았겠죠. 그러면 그 결혼 생활에 행일까요? 불행일까요? 우리가 모든 인연이 처음 만났을 때는 에덴 동산이 따로 없어요. 특히 사랑하는 사이에는 에덴 동산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나를 쫓아내는 것은 뭐예요? 이쁘다, 밉다. 이 한 생각, 어두운 한 생각. 이거에 따라 죄가 일어나고 죄업이 발생되고 그러면 가지가지 고해가 커지는 겁니다.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하는 뜻이에요. 정전 정신수양의 요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함을 이루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정신이라 함은 정신을 다른 말로 하면요 성품, 자성, 불성, 본성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는 신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정신은 뭐냐? 정신은 뭐냐면 마음. 이 마음이 뭘까요? 교도님들 지금 저 말을 듣고 있죠? 뭐가 들어서 듣고 있어요? 뭐라고는 할 수 있지만 뭔가 있어가지고 듣고 있죠. 이것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분별성, 주착심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정신이에요. 근데 이 마음에, 우리 중생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분별성, 주착심이. 분별성, 주착심은 뭐냐? 정산종사님은 이쁘다, 밉다. 이쁘다, 밉다 하는 게 분별성이라고 하셨어요. 그 이쁘다, 밉다 하는 게 잠깐 일어나요. 그게 분별성이에요. 주착심 뭐냐? 이쁘다, 밉다 하는 게 가슴에 푹 박혔어요.
그게 이제 주착심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멸한다. 참회문에서 죄는 본래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마음이 멸함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멸한다는 그때의 마음은 뭐냐면 분별성, 주착심을 멸한다는 거예요. 정신상의 요지 원호라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게 마음을 멸하는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이 해지면 뭐가 없어져요? 모든 죄가 소멸이 돼요. 그런데 분별성과 주착심이 있어지면 모든 죄가 이로부터 일어나는 것이죠. 업은 본래의 무명인지라 자성해광을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자성해광을 어떻게 하면 연마가 되느냐, 이 마음의 분별성과 주착심만 없이 해지면 자성해광이 연마가 돼요. 대종사님이 이런 장에 이랬죠. 우리의 본성은 공적영지의 광명이다. 우리 본래 마음은 광명한 것이에요.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밝은 것인데, 요 분별성과 주착심이라는 것 때문에 딱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는 밝은 것이니까 분별성과 주착심만 없으면 본래 그대로 밝은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성해광을 어떻게 연마하느냐,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해지면 죄의 근본인 마음도 소멸이 되고 자성해광도 연마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분별성과 주착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분별성과 주착심을 어떻게 없이 할 것인가? 스탠다드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종사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일이 없을 때는 뭘 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염불자선해라. 염불자선해서 잡념은 없이 하고 정신을 기르자. 그렇죠.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금은 일이 있을 때요, 없을 때요? 일이 있을 때죠. 경계를 만났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 일에 일심해라. 지금 교도님들이 듣는 게 일이잖아요. 이때는 제 말 듣는 이것만 딱 일심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말 듣다가 아이고 집에 간장을 놓고 왔나, 뚜껑을 닫고 왔나, 덮었나, 문을 닫았나 안 닫았나 이 생각하면 어때요? 일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염불자선으로 일심을 길러서 정신을 기르고, 정신을 기르면 자연히 분별성과 주착심이 소멸이 돼요. 일을 당하면 그 일에 오롯이 일심해요. 이내 씨가 설거지 하잖아요. 그러면 설거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일심을 하면 그게 그 일을 일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무시선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우리가요, 앉아서 염불자선할 때도 갑자기 잡념이 딱 일어나면서 그 잡념에 내가 정신을 안 차리면 끌려가 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집을 한 12채는 짓다가 정신 차려보면 자동차가 끝났어. 잡념이만 끌려가요? 어떨 때는 잠이 와요. 정신 차려놓고 보면 자선 끝나서 목탁소리, 주비소리가 탁 치는 게 끝나. 그러니까 그때도 어때요? 잡념과 잠에 끌리고 안 끌리는 것을 대중을 잡고 있어야 돼요. 잠만 있냐? 잠은 안 자는데 멍하니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이제 무기라고 그래요. 기억이 없는 거. 멍한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할 때 경계를 만났을 때는 어떠냐?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끌리느냐? 경계를 만나면요, 분별성, 주착심이 일어나요. 저를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저는 저를 보면 어때서요? 교무님 너무 멋있다. 교무님은 옳다. 또는 반대로, 아이고 밉다. 아니다. 틀리다. 이런 생각이 잠시 일어나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심판관이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스포츠 경기, 축구, 이번에 축구 국가대표 경기 하던데, 축구하면 심판이 레드카드, 옐로카드 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심판관이 있어가지고 맨날 점수 매기고 있어요. 맞다, 틀리다, 몇 점이다, 몇 점이다. 이게 분별성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일어나냐가 안 일어나냐가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분별성을 우리가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분별성을 따라가면, 이쁘다 하는데 딸려가면, 그 욕심에 딸려가면 괴로워요. 왜냐? 욕심대로 다 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애기들이요,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막 누워가지고 난리하는 애가 있어요. 왜 그래요? 이거 이쁘다, 좋다
해가지고 그걸 갖고 싶어. 근데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사주면 가질 수가 있지만 뭐 다 살 수 없잖아요. 못 가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를 피워. 그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밉다. 미우면 다 우리가 안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별이고 원증해고예요. 사랑하는데 떠나야 되고 미워하는데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성이 딱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맞다, 틀리다. 그 생각이 분별성인데 그 분별성에 끌려서 우리가 사느냐, 끌리지 않고 사느냐, 이 두 가지 삶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인지라 그 마음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나는 분별성 평생 분별성 주착심 없이 살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사람한테는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본인이 지금 생각이 나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죠. 좋다, 나쁘다, 무엇이다, 어떻다. 생각이 날 때, 분별성이 날 때 우리는 이 그렇다는 내 마음속에서 좋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모든 공부의 첫 번째 키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왔는데요. 도둑이 들어왔는지 못 알아차리고 잠만 콜콜콜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집안 물건을 다 도둑질을 가버려요. 나를 두드러 패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도둑이 들으려고 할 때 딱 알아차려가지고 경찰이 탁 신고하거나 탁 도망가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인생을 도둑맞는 그 분별성 주착심이 일어났을 때, 아, 분별성이 일어났구나. 예? 이쁘다, 밉다는 이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딱 알아차리면, 그러면 이제 뭔가 방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알아차리면요, 보초를 단단히 쓰고 있어야 돼요. 군대 들어가려면 헌병이요, 탁 보초 서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한 생각 알아차리는 마음을 보초를 세우고 탁 지켜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냐. 어떤 경우에는 딱 알아차리면 싹 사라지는 게 있어요. 도둑도, 어설픈 도둑은 내가 딱, 왔네 하고 하면 도망가 버리겠죠. 그런 것처럼 내 분별성도 어떤 것은 하고 알아차리면 딱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알아차려도 와가지고 나를 그냥 막 끌고 가버려요. 그런 경계들 있죠. 알긴 알아. 내가 아이고, 왔네. 왔어. 하는데 저만큼 끌려가고 있어. 끌려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리고 있으면서 끌려갔구나.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하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어떤 경계는요, 내가 끌려간 줄도 몰라요. 진공청소기 알죠? 진공청소기로요, 싹 하면 쏙 빨려 들어가 버리죠. 그 먼지들이 들어간지도 모르게 들어와 있을 거야.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뭐 하면 산다고요? 네, 정신만 차리면 산다. 정신을 어떻게 차리느냐? 분별성이 일어난지를 딱 알아차린 다음에는 끌리고 안 끌리는, 아, 내가 끌려가고 있네? 탁 챙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끌려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그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딱 잡고 있는다는 거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줄다리기 씨름을 딱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계속 끌려갈 거예요. 근데 끌려가도 계속 잡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 수양의 목적에 보면 오래오래 계속하면 자주력이 생겨나 곧 수양력을 얻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오래오래 계속하는 거. 오래오래 계속하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대종사님은 왜 대종사님이냐? 이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한 거예요. 우리가 교당 다니면서요, 이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힘이 붙어요. 헬스장 가서요, 놀듯이 해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붙어요. 똑같아요. 내가 알아차리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가면서 공을 들이면 그 공들임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반드시 힘이 붙어요. 힘이 딱 어느 정도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알아. 아, 내가 이제 중심이 좀 잡혔네? 이런 감이 와요. 그런 감이 올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그 중심이 딱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이 잡혀서도 계속 또 오래오래 공을 쌓아가면, 적공을 해가면 이제
그 힘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감화력이 생겨요. 부처님이 어느 날 성 안에 탁발하러 들어가시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망 나와요. 왜 저러나 하고 가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부처님을 탁 알아보고는 부처님 저기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덩치 엄청나게 큰 미래가 미쳐가지고 난동을 피워가지고 집도 부시고 사람도 때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가시면 안 돼요. 근데 부처님 그 말씀을 듣고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시고 미친 코끼리도 오고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미친 코끼리가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세상에 딱 마주친 이 순간 미친 코끼리가요 고요해져 버려요. 그냥 고양이처럼 강아지처럼 고요하게 앞에서 고요해져 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그 중심을 탁 잡아가지고 계속 공을 쌓은 결과 감화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영향력이 생겨버려요. 대산종사님은 출가의를 뭐라고 하셨냐면 심화, 기화, 인화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화하고 기운으로 화하고. 저번에 설교 말씀드릴 때 동남풍의 감화를 말씀드렸죠. 심화, 기하여 동남풍의 감화를 하라. 내가요 억지로 악을 써가지고 조용하게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감화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힘 안 들이는데 딱 되는 이치가 있어요. 교학과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배뇌 훈련을 가는데 거기에 박은국 향타원님이 교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우리가 말똥말똥 이렇게 뜨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보면 끝나버려야지. 그게 교화요. 교화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보면 끝나버려야 돼. 그때는 도대체 저게 산인가 물인가. 근데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감화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분별성과 주착심이 일어났을 때 탁 알아차리고 끌려가고 안 끌려가는 것을 탁 대중 잡고 내가 정신을 챙기고 그러면 내가 딱 중심이 잡혀요. 스스로를 끌려가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힘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되냐. 이 힘을 또 계속 키워가면 감화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동남풍의 감화입니다. 참회문에서 3계 육도가 평등일미요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3계 육도가 평등한 일미 한 맛이다. 이게 이제 무시선법에는 불이문 제호의 일미라고도 이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 만들잖아요. 매운 것은 매운 대로 맛이 있죠. 그죠? 시큼한 것은 시큼한 대로 맛이 있죠. 쌉쌀한 것은 쌉쌀한 것대로 맛이 있죠. 이게 모든 음식이 각가지 다 달라요. 음식이 다 다른데 그대로 다 맛이 있는 거죠. 그게 그냥 다 맛있어. 그게 평등일미예요. 다 다른데 나는 똑같이 맛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맛으로 맛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요. 좋다는 사람도 만나고 나쁘다는 사람도 만나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만나고 예. 근데 누구를 만나든지 다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맛이 있어요. 그게 평등입니다. 이게 수도인들이 왜 수도를 하느냐. 이 맛을 보려고 수도를 하는 거예요. 이 맛을 보려고. 그 맛을 느끼면요. 모든 죄가 끝나는 거예요. 오체 불만족 사례를 말씀드렸죠. 오체가 불만족인 아이, 오토다 키로타다를 엄마가 낳았는데 일주일 만에 봤잖아요. 이 엄마가 이 오체가 불만족인 아이를 딱 보고 뭐라고 그랬죠? 가와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그게 평등일미예요. 그러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간의 눈으로 보잖아요. 세간의 눈으로 보면 세간의 눈으로 이 아이를 봤다면 이건 업보예요. 업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어서 그래가지고 까무라쳐 버릴 거예요. 신세한탄하고 집안이 난리 날 거예요. 나도 풍비막산 나고 집안도 풍비박산이 날 거예요. 그쵸? 세간의 눈이라는 거는 뭐냐면 세간의 눈이라는 거는 무명의 어두운 마음인 거예요. 분별성 주착심인 거예요. 분별성 주착심, 무명의 어두운 마음을 보면 업보예요. 그런데 자성광명, 아무 문제가 없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아이를 딱 보면요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간은 업보라 가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생긴 이대로가 그냥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해요. 행복이고 사랑이고. 그 마음에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업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론상 참회예요. 이론상 참회. 진리의 참회인 거죠. 사실은요, 우리 자성광명으로 보면 모든 경계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손도 봐보고 얼굴도 이렇게 만져보고, 예, 이 자기를 한번 봐보세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이게 평등일미고 불이문이고 자성광명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평생 살 거예요. 내가 짓는 모든 업이 선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이 아이고 문제야.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여기에 우리가 끌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로부터 모든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알아차리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고 끌리질 않고 자유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 뭐냐? 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아서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챙기고 계속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그게 돼요? 그러면 나 할 말이 없어요. 할 뿐이에요. 대산종사님께서 부처님이 500생을 닦아서 부처님 되셨다고 하니까 그 말 듣고 뭐라 하시냐면 아 부처님 500생을 하셨어? 그럼 난 5000생을 할 거야 이러셨대요. 그러면 나는 한 5만생 할 거예요. 그래 버리면 돼요. 저랑 같이 5만생 하시겠습니까? 예, 안 할 거예요? 해야 돼요. 근데 5만생 할 거야 하면은요 그걸 한 3생쯤 해서 끝날 수도 있어. 예, 이 생에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마음을 잘 공부해서 우리가 자성광명으로 문제 없는 마음으로 선업을 열어갑시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